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23절로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로 31절 13절로 21절입니다. 13절로 21절 여러분들께서 기속말로 해주셔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위키백과에 따르면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로 한 사람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그 위키백과에서는 이 록펠러를 꼽는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의 부자 록펠러가요 어느 날 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회장님은 최고의 부자이신데 지금까지 축적한 이 모든 재물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록펠러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더 가져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기자가 묻자 록펠러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지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 강한 욕심, 즉 탐심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남보다 더 가지려는 탐심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가지라고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율법,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형제가 있으면 재산 상속은 형이 두목 3분의 1을 갖고 동생이 3분의 1을 갖도록 율법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형이 그 유산을 전부, 아버지의 유산을 전부 가로채려고 했든지 아니면 동생이 아버지 죽고 없는데 아버지는 똑같이 봉양했는데 유산도 반반씩 나눕시다 하고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고 유산 문제 때문에 이런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되어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산 상속 분쟁 속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진정한 문제의 본질, 더 가지려는 탐심이 그들 속에 있음을 보시면서 탐심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유산은 네가 가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문제의 본질, 탐심을 교훈하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라는 단어의 이 성경 원어죠. 헬라어를 보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플레론이라는 더 많이라는 이 접두어와 가지다 가지다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게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분에 넘치도록 지나치게 가지려 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강한 욕심이 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남보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이 분에 넘치는 욕심이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까? 마음에 가져도 불안이 끝이 없고 염려와 이런 두려움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과 갈등과 경쟁과 시기를 일으키고 인간을 도구화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탐심이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돈이 전부라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우상 숭배까지 탐심이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이 물질이라는 신을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나치게 분에 넘치게 더 많이 가지려는 이 탐심을, 이 탐심이라는 우상, 이 탐심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님의 교훈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탐심이라는 이 우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요, 물질의 소유권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내게 주신 물질이 누구 것이냐, 소유권을 분명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이 한 부자는 부지런히 씨 뿌리고 농사지어서 속된 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넓혔고요, 마침내 풍성한 추수를 거두어서 심지어 수년 동안, 여러 해 동안 먹을 곡식을 비축해 두었습니다. 만일 이 부자가 현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꿈을 성취한 사람이고 자기 기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박수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충격적입니다.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 18절 19절에서 가장 많이 부자의 입에서 언급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말일까요? 내, 나의라는 소유격 대명사가 가장 많습니다.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 부자는 자신의 영혼과 생명도 내 영혼,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소유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는데, 나를 위해서 축적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고 사용했던,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고 내 것이라고 여긴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16절을 여러분 봐보십시오. 16절을 보시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 수확이 풍성했다, 소출이 풍성했다 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표현을 잘 들어보십시오. 부자가 열심히 일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주어가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풍성한 소출이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성한 수확의 주어가 부자가 아니라 밭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부자의 이 풍부함이, 풍성한 추수가 사실은 부자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땅을 만드시고 태양과 비와 적절한 온도와 날씨를 주관하시고 그 밭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하신 이 부자의 풍성한 소출은 밭이 내는 것이요, 그 밭을 만드시고 토양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주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부자의 착각은 내 것이다,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내가 다 했다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을 잘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으려는 선한 열망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자기 곳간에 있는 사유의 금과 은, 수천 개의 금과 은, 어마어마한 양을 아들이 할 성전 공사를 위해서 미리 바칩니다. 6천, 3천 금을 이렇게 바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한번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보이시면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이 주께 있습니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능력과 권세가 있으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부귀와 존귀도 다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면서 여호와께 수천의 금과 은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가 왜 탐심의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탐심의 늪과 우상에 빠지지 않고 어마어마한 재산과 금은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부유함과 존귀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라 다 여호와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을 분명히 했을 때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은 어떤 설교자의 글에서 사람들의 물질관에는 두 종류의 물질관이 있다고 합니다. 거울을 통해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창을 통해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거울을 통해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거울은 누구 모습이 드러납니까? 내 모습이 딱 드러나지요.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쇠가 빠지게 노력한 것, 내가 온갖 머리를 굴려서 투자한 것, 내가 이룬 성취와 성공과 지위와 학벌과 집들,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 나를 위해 내 마음대로 쓰고 누릴 권리가 있다. 이렇게 거울을 통해 보는 사람은 인생의 거울 앞에 자기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창을 통해 물질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소유하고 누리는 이 물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창을 통해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내게 지혜와 재능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내 삶에 좋은 가족, 좋은 환경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곁에 두시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풍성한 삶은 없었을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창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울을 통해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뿐만이 아닙니다. 건강도, 우리가 하는 일도,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선물이며, 그래서 우리는 다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얻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물질에 대한, 인생에 대한 분명한 소유권에 대한 이 분명한 신앙 고백, 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탐심의 유혹과 우상에서 멀리하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의 관점으로 인생과 물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종말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왜 부자는 어리석은 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19절에서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곡식을 이렇게 모았다, 거두었다. 여러 해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먹을 곡식을 쌓아둔 것으로, 10년, 20년 평안히 먹을 곡식을 쌓아둔 것으로 행복해하고 술에 취했습니다. 부자는 여러 해, 이 말이 이 재물이 영구히 내 것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죽음의 때와 종말의 때를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0절을 보시면 여러 해와 대조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오늘 밤입니다. 종말이 임박됐음을 경고합니다.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실 때 그동안 악착같이 벌고 모았던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남이 다 좋게 되고 남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의 착각은 이 땅에서 10년, 20년 여러 해 영구히 살 것처럼 이 돈에 집착하면서 탐심을 부리면서 정작 죽음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받을 이 종말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10년, 20년을 만족하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종말과 영원한 삶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건강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승진할지 퇴직할지,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가 또 언제 불어닥칠지, 어떤 사고를 만날지, 또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찾아올지.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항상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래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확보하려고 택하는 방법이 돈과 재물의 축적입니다. 은행 계좌에 더 많이 저축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을 사들이고 여러 종류의 보험 상품을 둠으로 미래의 불확실을 대비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대비하는 거 절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미래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이게 우리의 미래와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종말이 누구에게나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서가 없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의 이 유혹과 우상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유한함과 한계를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음과 종말을 맞이하게 되며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 지나치게 더 가지려는 집착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웃과의 관계, 인간을 수단하고 도구화하는 그 일을 정하고 저지르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돈으로 채우려는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속담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우리가 가져갈 수 없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 유한한 인생임을 교훈하는 말이겠지요. 어느 날 백만장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전차를 타고 또 출근하는 두 남자가 백만장자의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니, 그래서 그 백만장자는 도대체 얼마나 남겼나요? 이러자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가 번 전부를 남기고 죽었다네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우리도 다 언젠가 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종말이 오면 소유를 다 잃게 되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주님 앞에 다 낱낱이 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안전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처럼, 그래서 지나치게 이 땅의 것을 가지려는 집착과 탐심의 우상을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종말과 심판을 늘 기억함으로 성공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재물에 대한 탐심의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벗어버리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탐심이라는 괴물, 탐심이라는 원수를 물리치려면 세 번째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종말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물질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돈의 사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는 사람, 이 사람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원어에 보면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 하나님께 재물을 투자하고 보물을 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인접한 문맥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
하나님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두 구절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이 물질에 관한 교훈을 계속 교훈하시는 문맥 속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12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아멘.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고 돕고 구제하라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이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먼저 물질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물질로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돕고 나누는 사람이 하나님께 저축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한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지상에서 지금 누가 대행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고 있기에,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물질로 구한다는 것은 교회에 올바르게 헌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1조는 누구나 도적질할 수 없고요, 성경이 분명히 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올바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움을 청하는 연약한 사람을 볼 때 구제하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 일이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이 joy라는 단어를 가지고 몇 번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영어 단어 joy가 기쁨이잖아요, 그죠? 기쁨의 이 joy라는 알파벳 각각의 글자에 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워드 프레이인데요, joy의 J는 보면 Jesus first, 우리의 물질로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other second, 다른 사람,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you third, 우리는 세 번째,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저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울 때에 joy,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물질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행할 때 손해보게,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더해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는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살려면 곡식이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하고요,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편안하고 유익합니다. 직장과 사업도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투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을 벌고 많이 모으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대물림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입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내 삶에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아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내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내 삶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소유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더 윤택해지고 가난한 자들이 도움을 얻고 함께 더불어 아름답게 사는 사회가 되도록 구제하는 일에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하도록 이 시대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 삶에 대한 우선순위를 항상 올바로 세움으로써 이 탐심이라는 이 우상의 유혹에서 자유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지식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탐심, 돈과 자녀에 대한 우리 속에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 없어도 많아도 늘 끊임없이 다오다오 더하는 우리 속에 만족할 줄 모르는 탐심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소유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과 종말이 도적같이 옴을 의식함으로 이 탐심의 유혹과 우상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물질의 우선순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물질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움으로써 탐심의 유혹과 우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한 2-3분 정도 우리 합심으로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 풍족한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 남들보다 더 풍족함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누리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물질의 소유권을 분명히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죽음과 종말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빈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남이 가져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탐심의 유혹과 우상을 늘 경계하고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먼저, 이웃 먼저, 하나님 아버지 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서울남교회 물질과 지갑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 모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부유하여서 하나님 없다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먹여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유권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우리 은혜라는 찬양, 아까 전도사님하고도 불렀는데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으로도,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과 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아멘.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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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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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당연히 내가 누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처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늘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말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우선순위, 하나님 먼저, 이웃 구제, 그리고 나의 풍요로운 삶이라는 이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성교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의 예물들 다 주님께 드린 것으로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과 건강과 가정의 복으로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물질의 우상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올바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조금 더 남들보다 더 가지려는 탐심의 우상을 날마다 못 받고 오직 주님만을 보물로 삼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머릿속이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